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가 복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침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침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올라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달려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현실 세계, 영의 현실 세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의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의 눈을 가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의 현실 세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의 현실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정하거나 말거나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체의 현실 세계와 영의 현실 세계가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현실 세계만 볼 뿐 영의 현실 세계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현실을 보려면 육체의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현실 세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들은 영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는 반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방해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 실존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온전하게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이 들어서 현실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하던 요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보지 못했다. 왜?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있는 이 요나는 육체의 현실 세계도 보지 못했고 그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영의 현실 세계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곳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그 욥바에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 배는 화물선인 것 같아요. 짐도 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광풍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는 이 배가 쪼개질 위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배가 쪼개지니 사람들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광풍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그때에 이 요나는 뭐하고 있었느냐? 한가롭게 평안하게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다 보니 배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왜 몰랐을까?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배를 타고 출항할 때까지만 해도 광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요,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짐을 싣고 실어 다시스로 가고자 배에 올라탔는데, 아마 처음 배가 출항할 때부터 광풍이 불었다면은 배가 출항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출항을 한 걸 보면은 초기에는 잔잔한 바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요나는 광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그때에 요나는 뭐하고 있었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현실 세계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위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한편, 어떤 사람은 깨어 있어서 그 위기에 대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더라. 전 대조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육체의 현실 세계가 있고 영혼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요. 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현실 세계에 존재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현실 세계에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 육체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급급해서 살아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아니 저 앞에서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이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은 앞에서 다가오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대비하는 어떤 행동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현실이 뭡니까? 광풍의 현실이고요, 죽음의 현실이고 실패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잠이 들어서 모르고 있고, 영혼이 병들어서 내지는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잠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달콤한 꿀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사망의 광풍이 몰려오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고, 사망의 늪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서 육체의 현실 속에 젖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고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를 보고 오는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 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있고 눈이 감겨 있으니 현실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으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거짓 평안이에요. 오늘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거짓 안식입니다. 왜? 지금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작해서 사망의 늪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주인은 더디 올 것이니 좀 더 자자, 좀 더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현실 세계는 광풍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나타나서 언제 우리를 삼켜버릴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내일을 알 수 있는 지혜만큼은 막아놓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영의 현실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대비할 수가 있는데 그조차도 볼 수 없으니 우리의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깨어 있거든요. 그리고 잠에서 잠들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광풍의 위협에 침몰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마귀의 계략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눈이 없고 저들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왜? 병들어 있고 죽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래서 볼 수 있게 하셨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다.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오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잠들 때마다, 또 졸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깨워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광풍의 위협 속에 침몰되지 않음을, 거센 파도에 침몰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현실 속에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 영혼의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는 분들이에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바다 한가운데 이른 배가 갑자기 광풍의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짐을 내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 광풍이 왜 우리에게 몰려왔는지 우리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내가 믿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람들은 요나를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점점 광풍이 더 거세게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몰아치던 광풍이 멈춰지고 거셌던 파도는 잔잔해져서 그들은 무사히 다시스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닥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광풍의 현실이지요. 죽음의 현실이지요. 실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이것은 요나에게 닥친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 배 안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요나가 뽑힐 수 있었을까? 그 앞서 배는 잔잔했는데, 바다는 잔잔했는데, 광풍은 불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알고 봤더니 요나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원인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광풍의 위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셨더라. 왜?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힐 수 있었을까? 아니, 요나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힌 것이, 이것이 우연일까? 그 제비뽑기의 중심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접하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그 광풍의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요.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런데 육체의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 젖어서 살아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현실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영적으로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밝히 알게 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내가 비밀로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의 현실 세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의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영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비밀인데 우리는 이 비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경한 일을 당했으면 그 공경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광풍의 현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거센 파도의 현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속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그 영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은요,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인 거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증거인 거고, 범사에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는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탄식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기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원치 않았던 그 문제가 갑자기 그냥 해결이 쫙 되어져 갖고 기쁨 속에 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 그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슬플 때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범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인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을 똑바로 보되 영의 현실 세계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을 간섭하기 시작을 하셨고, 바다를 간섭하기 시작을 해서 광풍의 위협을 닥치게 했지요. 또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제비뽑기에 당첨되도록 만드셨지요. 이런 원인들이 왜 왔을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사명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기서 잠을 청했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은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또 일어나는데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을까요? 온갖 생선이 다 들어있겠지요. 소와 액이 나오면서 썩는 냄새도 났겠지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소와 액에 녹아져야 되는데,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호흡은 할 수 있고, 소화에게 소화가 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지. 이 현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마침내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간섭이 또 나타나요.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획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옳다 인정하시면서 천국으로 들이셔서 10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사명을 저버렸다가 영적 현실 세계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아야 되겠고,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이 상급은 장차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십자가가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했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나랑 똑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육적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현실 세계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도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 삶의 현장은 또 어떤가? 여러분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우리 상혜고찰님이 찬양단을 맡겨놨더니요,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물었어요. 사명이 뭐냐 그랬더니 찬양단을 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래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말 들으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다면 지푸라기와 같이 없어질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금같은 인생으로, 하늘의 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광풍의 위협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나가 결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광풍의 위협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현실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상 예배에 하나님 앞에 3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